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면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저 사람이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하고 전혀 아무런 교통이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말이 통하지도 않고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가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르고 서로 그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다고 하게 되면 형상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보편적으로 편만하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어진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은 사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준비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그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할, 새롭게 할 일들을 실행하시잖아요. 그죠?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한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준비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하나님 같고 하나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람 같은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아를 한 분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를 소개하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아를 말씀하실 때에
노아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인구가 몇 명쯤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노아 시대에 인구가 몇 명쯤 됐을까요? 우리 예준 씨? 몇 명쯤 됐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찔러 보세요. 성경학자들은 예상하기를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30억 정도 되지요. 그죠? 이거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30억이라고 칩시다. 노아 시대 때도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인류만큼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 혼자 완전해요. 29억 9,999, 그죠? 29억 9,999만 9,999명이 타락했는데 노아 혼자 완전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다고 얘기해요. 30억 명의 인류가 살고 있는 가운데 노아를 유일하게 그렇게 칭하셨어요. 이거 기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해답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어요. 바로 한 절 위에 6장 8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 타락한 인간들과 구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왜 이 은혜를 주시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그 나라를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나무를 자르지만은 뭐가 남아있다고 얘기해요? 거루터기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왜 거루터기를 남겨두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예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멸망시키나 거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 그게 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만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성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과 동일한 그런 신앙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느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요,
목회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쉽다. 이건 땅 짚고 헤엄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뒹굴뒹굴 뒹구는 거다, 이거는. 단,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목회다. 하나님 없는 목회는 못이 튀어나온 길을 맨발로 걷는 것과 똑같다. 목회만 그럴까? 난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짐이에요, 이거는. 완전 의무밖에 없고, 그것도 어떤 은혜도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교 대상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가끔씩 보게 되면 신이 내렸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신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임하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죠? 그걸 거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 이건 같은 말이에요.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100%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신앙생활이 제일 쉬워요. 물론 이 말은요, 이 가운데 유혹과 번민과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임한 성령이 이 모든 장애물,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장애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 보이는데, 이건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면은요, 그게 쉽다는 걸 알아요. 사실 그 일이 쉬운 게 아니라 내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을 통하여서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하나님께서 미션을 말씀하시고, 우리 보편적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보편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거는. 그건 나하고 해당사항이 없어요. 이러면서 물러서 있게 되면은 그 일은 당신한테 영원히 어려운 일이에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실행으로 옮길 때에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왜 그게 가능해지는가 하게 되면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요. 그게 바로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미친놈. 어이, 노영감. 배는 바다 옆에서 짓는 거야. 최소한 강 옆에서 짓는 거야. 무슨 육지 한가운데서 배를 만들어. 아마 이웃 사람들 와서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그죠? 무슨 짓 하냐고. 셈과 함과 야베 아들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버지, 우리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배는 또 어디 오죽이나 컸습니까, 또. 그죠? 축구장 하나만한 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야가 홀로 그 길을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죠? 예수야가 가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야가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는요, 자기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때로는 삶이 너무 엉망진창으로 망가져가지고, 저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그 신앙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의 의미와 왜 저가 그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른다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그 길을 모르는가 하게 되면요.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내 잘 먹고 내 잘 살으라고 하는 복의 경전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문제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내 입에 들어갈 것들이 밭에 가득한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육신적으로 복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의 시야와 가치관으로 참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 때로는 바보, 병신, 멍청이처럼 보인다고요. 난 너처럼 안 살아.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길을 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갈등을 느껴요. 이거 맞아? 나 미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만둘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한 제자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그게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와 함께 예수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마땅히 겪어야 될 가장 축복 같지 않은데 가장 큰 축복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사냐고. 너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고. 근데 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세상을 이기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아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사도 바울은 설명할 때에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여기서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울이 말할 때에는 우리는 바로 유대인이에요. 우리 아니에요, 우리. 우리 이방인들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접붙여진 우리는 여기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택했대요. 어떻게 택했을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대요. 그러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창세 전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이 바로 예수와예요. 그분이 창조주라고. 근데 그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분은. 근데 이분이 때가 되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에 인간이 이미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 몇 년 만에 타락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7년, 똑똑해요. 7년 끝나고 8년째 타락해요. 8년째, 첫 해에. 알고 계셨어요. 그럼 타락해가지고 사단에게 이 모든 주권이 다 넘어가면 하나님은 손가락 빨면서 아이고야 큰일 났네. 다 넘어갔네. 아이고야 망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 놨다고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다시금 되찾아올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되어졌고 이미 창세 전에 실행되어진 일이에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4,000년 후에 이 땅에. 이런 개념을 우리 이렇게 시공간에 갇혀 있는 인간은 이해를 못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 모든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갔으면은 하나님은 합법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도 그 법에 따라서 이거 내 거야 라고 할 수 없어요. 못하는데 가능한 일이 뭐냐? 이게 제게 인생 최대의 숙제 중에 하나였다고 내가. 하나님은 지 맘대로 하시는 분이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해결이 됐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예수와께서 말씀이신 이분이 이들이 타락했을 때에 이 타락의 짐을 예수와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감당하기로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시행되어지는 거예요. 자유롭게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자유롭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자유롭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속전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을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으면은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가치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살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주어지는 은혜예요. 이 세상 가치로 살게 되지 않는 것.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창세절에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써놨거든. 주소서 이렇게 써놨다. 어저께 밤에 주소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오늘 아침에 여기 모양실에 앉아가지고 원고를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이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주소서라고 밑에다 줄을 딱 끄니까 내 안에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셨다. 주셨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맞네요. 주셨네요. 이미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았어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은 두려워서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없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폭탄을 손에 들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은 되는데 오래간만에 또 제가 또 자전거 얘기 한번 해요. 어저께 토요일 날 자전거 타러 갔어요. 산길을 한 45km를 탔어요. 나중에 내가 허벅지에 쥐나는 걸 처음 봤어요. 이번에 새 근래에. 허벅지에 쥐가 날 정도로 자전거를 탄 거야. 근데 이런 길인데 막 바위가 우르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야, 저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뒤따라오면서 이건 미친 짓이야. 이거 미쳤어. 여기를 어떻게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 미쳤어. 이거 걸어 올라가기도 힘들어. 막 이러는데 내가 막 뒤따라가는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저 혼자였으면 안 갔어요, 여기. 거기는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지팽이 짚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해보기 전에는요, 내게 예수와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그는 계속 예수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면서도 예수와의 은혜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늘 슬픈 신앙생의 연속이에요. 승리가 없는, 신앙의 승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늘 쳐다만 보고 간증만 듣고 그런가 보다. 그거는 그냥 특수한 몇몇 사람들에게 그냥 특정되어진 얘기인가 봐. 이러면서 평생 구경꾼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건 너무 큰 게 너무 작은 대가로 왔어요. 믿을래? 네, 믿어요. 이거밖에 안 했어. 근데 그걸 통해서 너무 큰 게 왔는데, 우리는 세상은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그죠? 요만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오든지 더 적게 오든지. 이게 세상 법칙이잖아. 그죠? 근데 요만큼 했는데 비교할 수 없는 게 와버린 거야. 너무 큰 게 와서 몰라요. 설마 내가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돼? 네, 믿습니다.
이랬는데 이런 게 왔다고? 그래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안 느껴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속임수예요. 그래서 의뢰잖아요. 한 게 없는데 그냥 와버렸다니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애들이 부모의 그 집에서 모든 걸 다 누리잖아요. 그죠? 지금 뭐 했다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그 은혜가 임했다고, 우리에게. 주소서가 아니라 이미 임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해 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그걸 원하고 있다고, 지금. 자, 창세기 3장에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에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기서 참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 고페르 나무 있잖아요. 고페르 나무는 백향목이에요. 근데 이 고페르 나무의 그 뜻은요, 이 나무의 이름은 백향목인데 이 고페르의 어원을 따라가 보게 되면 유숙하다, 그곳에 산다는 뜻이에요. 고페르 나무에 산다. 요 나무가 고페르예요.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 역청을 발라요. 그죠? 역청. 근데 역청이 뭔가 하게 되면요, 코페르예요. 얼핏 발음하면 똑같아요. 나무는 고페르인데 역청은 코페르예요. 근데 코페르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무의 방수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덧칠하는 걸로 알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는데 여기 코페르의 역청의 의미는요, 덮개라는 뜻이 있어요. 덮어버린다. 속전이다. 우리는 이걸 예수와의 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의 피 안에 사는 게, 들어가 버리는 게 방주예요. 방주의 의미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네모 반듯한 어떤 상자가 아니라, 생기는 건 그렇게 생겼는데 그 방주의 의미는 예수와의 피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때 그때 노아의 홍수 시대 때 그게 심판이었잖아요. 그 심판을 이기는 게 어떻게 됩니까? 뭘로 이기죠? 예수와의 피 안에 들어가서 피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방주는요, 이 뭐예요? 방주는 테바예요. 말 그대로 상자예요. 근데 요 상자가요, 히브리어에는 명사에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성형이 있어요. 근데 이 상자가 여성형 명사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이걸 방주를 교회로 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되면, 이 전부 다 한꺼번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코페르가 덮인 테바 안에 고페르 하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와의 피가 덮인 교회 안에서 살아라. 그게 방주의 의미예요.
이거는요, 한글 성경은 백날 붙들고 앉아 있어도 이 의미가 나오질 않아요. 이미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미. 그러면은 심판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들에게 맡겼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보십시오. 영생과 심판은 이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가 심판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심판 중에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어요? 뭐가 막고 있어요, 지금? 역청이 막고 있잖아요. 근데 역청이 뭐예요? 코페르예요. 속전이에요. 이미 예수와의 피로 인하여서 이 방주가 완전히 덮여 있는 거예요. 심판의 물이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미 심판, 그리고 사망은 예수와 안에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심판의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두려워져요. 무서워져요.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출애굽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잖아요.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 오버 하지요. 넘어가 버리잖아. 안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도둑놈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자가 그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요, 살인자가 되고 도둑놈이 돼도 예수와 믿음은 괜찮아.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의 은혜가 누구까지도 포함하는가 하게 되면은 살인자도 포함하고 도둑놈도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와의 피로 인해서 바뀌게 돼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와의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와의 생명이 있는 자가 심판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와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이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이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예수와를 안 믿는 사람이든지. 그래서 이 예수와의 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리는가라는 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넘어가 보게 되면은 바벨탑 사건으로 나오잖아요. 자,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먼저는요 이들이 말하기를 벽돌을 견고히 굽자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께 닿자는 거예요. 그 꼭대기를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다 보게 되면 바벨탑이 얼마나 높게 쌓았는지 마치 이제 우리 저기 어디죠? 송파에 있는 그 롯데타워 가운데 가끔씩 구름이 걸치잖아요. 그죠? 해운대 그 있는 아파트 보면 그 구름 위에 이렇게 솟아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 바벨탑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리는 그림도 내가 가끔씩 봤는데 어떻게 하늘을 꼭대기에 닿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하겠다.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와 믿으면서도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날 무시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피가 거꾸로 돌죠?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걸 느꼈을 때에 그걸 예수와의 피로 덮어버리고 꺾어버리는 사람이 예수와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 들이박으면은 그거 아직 문제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근데 참 재미난 게 뭔가 하게 되면요. 여기서도 역청이 나오잖아요. 근데 궁금했어요. 노아의 방주에 역청을 발랐는데 바벨탑을 만들 때도 진흙으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 역청은 뭘까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달랐어요. 노아의 방주에 발라진 역청은 코페르예요. 근데 여기에 바벨탑에 만든 역청은요. 해마예요. 전혀 얘기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역청으로 나와요. 근데 전혀 달라요. 히브리어에는요. 전혀 다른 말로 나옵니다. 역청, 진흙 구덩이, 해마. 이쪽은 코페르, 이쪽은 해마.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아서 머리 꼭대기에 닿자 그랬잖아요. 이게 롯이에요. 꼭대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게 되면요. 바로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사단의 영성이 들어가 있어요. 읽습니다. 너 아신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위에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내쫓김을 받은 천사장 루시퍼, 바로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겠다.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요. 그 타락한 인간이 뭘 건설하는가 하게 되면은 바벨탑을 건설해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에 닿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창세기 1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여기 써놨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11장 8절 말씀 봅니다. 11장 8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었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가져. 바벨탑이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가셔가지고 언어를 혼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야, 벽돌 가져와! 그랬더니 막 물 들고 오고 막, 그죠? 야, 저거 나무 좀 가져와! 그랬더니 막 흙 들고 오고. 탑이 건설이 못 되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지면에서 흩어버렸어요. 그러자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도시는요, 한 나라의 성읍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큰 의미로 나라예요. 나라인데 히브리어로는 이르예요. 도시를. 근데 이 도시 이르라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 하게 되면 우르에서 왔어요. 우르. 이르의 어원이 우르예요. 여러분 우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네? 갈대아 우르. 들어보셨죠? 그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 그죠? 그 우르의 뜻이 뭔가 하게 되면요. 눈을 떴다, 벌거벗겼다는 뜻이에요. 뭔가 감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나라를 건설해요. 그들이 나라를 건설하면 우르예요. 이 나라와 이 도시의 정체성이 뭔지 압니까? 눈을 뜬 자들이 만든 것이고 벌거벗겨진 자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이 얘기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벌거벗은 줄 아는 거예요. 죄인들이 만드는 곳이 나라예요. 그 나라의 스피릿은 반드시 바벨의 영성이 흘러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감 잡히십니까 이게? 네? 자꾸 넘어간다. 그리고 이 나라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이 나라 뒤에 사단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르의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은요 이건 절대로 눈치를 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너무 쉬워요. 그냥 눈에 바로 보여요. 여러분 2km 밖에 있는 토끼를 사람이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매의 눈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매는 어떻게 돼요? 2km 밖에 있는 토끼를 보는 게 너무 쉬워요.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한눈에 그냥 보여요. 이렇게 세상을 쭉 서칭하면은 이렇게 영화 제목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 영화 제목 뒤에 이제 무슨 함정이 깔려 있는지가 다 보인다고 이렇게 쭉 보면은 광고를 보다가도 저 광고의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가 다 보인다고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으면은. 근데 진리를 모르면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단순히 편리하다. 그 기능적인 측면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건 죄가 아니에요. 편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편리하고 편안함만 추구할 때에 죄에 빠져요. 그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편한 것, 편리한 것, 좋은 것,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 가치만 따라가잖아요. 그죠? 맛있는 것, 달콤한 것. 그죠? 또 뭐 있나? 그런 거 육신이 좋아할 수 있는 것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따라가면 반드시 그 끝에 누가 계신다? 죄가 계신다. 반드시 그 끝에 미스터 사탄이 계신다. 어서 오시게. 오랫동안 기다렸네. 내가 덫을 놓고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좀 불편하고 좀 거추장스럽고 좀 힘들고 좀 아날로그스러워 가지고 너무 좀 어려웠고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피해가면 반드시 죄와 연결되어집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습니까?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시리아의 헤즈볼라, 이란 행동하는 거 보십시오. 너무 비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살육이에요. 마오지 이스라엘 아니 그 KAM인가 KRM인가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한국 사람이 있더라고. 한국인 선교사. 그분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보니까는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여기서 영상을 하나 보여줄까 하다가 너무 잔인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손으로 사방 팔다리를 잡은 다음에 곡괭이로 목을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목을 잘라버리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이들이 잔인할까요? 왜 이들이 이렇게 잔인해질까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말만 하면 이들 이빨이 다 부러지도록 이빨을 부득부득 갈까요?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뭐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팔레스타인한테 무슨 못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팔레스타인한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은 계속 천연가스, 전기, 물 다 대주고 있었어요. 그들이 테러를 할 때에도 그걸 대주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협정 맞을 때에 팔레스타인이 그 사용 요금을 이스라엘에게 지불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불 안 했어요. 그래도 계속 넣어주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위해 가지고 팔레스타인한테 많은 땅을 양보하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땅을 다 물려주고 거기서 물러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눈치채야 됩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워져야지 자기가 이 땅에 왕으로 계속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단순히 어떤 나라가 서로 전쟁이 벌어졌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더라, 그건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전쟁이랄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는 건 이미 100%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사단은요, 무법한 자예요.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아니잖아요. 테러잖아요. 학살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식이 깨지고 있다는 거 못 느끼시겠습니까?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면 거의 코미디 같아요. 코미디언도 정치인들만큼 코미디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비유가 아니라 정말 실제인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은요, 최소한 정직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해대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보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의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널렸어요, 지금.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가 존경받고, 그죠? 공의. 이런 것들이 우리는 예전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비웃음을 받는 시대라니까, 지금. 이거 앞으로 가면 더 무너질 거예요. 원칙도 없이 계속 더 무너질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갈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 때처럼. 그 땅에 폐기함이 넘쳤어요. 근데 하나님께 노아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이름은 안식이요, 위로예요. 무슨 그 땅에 범죄가 넘치고 있는, 불법이 넘치고 있는 무슨 그 땅에 무슨 안식이고 무슨 위로예요. 노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방주를 만들잖아요. 그죠? 이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그 땅에 어떻게 노아가 임하느냐. 그 한 사람의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바로 심판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한테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역설적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이 불의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님,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이 내게 위로가 될 뿐이야. 권세가 내게 위로가 될 뿐이야. 내 기분을 맞춰주는 게 아이고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초적인 위로만 바라고 있는 내 육체의 만족만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들이 세상의 매인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매였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매였습니까? 여러분 예수와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매인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내게 임한 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얼마나 큰 게 내게 임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하게 되면 순종해보면 확인이 된다고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의 위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나는 오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돈 얘기 말고 딴 얘기 좀 해봐. 야, 말이 헷갈렸다. 딴 얘기 좀 하지 말고 돈 얘기 좀 해봐. 나한테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는지.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처럼 은혜 입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전쟁을 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전쟁의 포화를 따라서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땅에 폐괴함이 넘쳤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했을 때에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를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바로 그 시대, 이 시대의 방주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예수와의 피가 안팎으로 덮여 있고 그 안에 거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심판 속에서 감당해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저희가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스라엘의 포화를 통하여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